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살 길을, 내가 살아가야 할 길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둥의 은혜, 불기둥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로소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그한 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광만 내버리 있는가. 그대 몸은 너락한 동전들에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은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 모든 죄에 떨어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나눠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불고난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성령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며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방해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며 용서와 공의를 얻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십자가에 다 쏟아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씻음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삶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가슴에 품고 말씀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이 걸음걸음이 쌓여서 길이 되고 마침내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예배하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말씀의 조명 앞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방황치 아니하고 헤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거기에 비록 찾는 이가 없고 협착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가 있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묵묵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은 특별히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리는 저녁 예배입니다. 사회자가 있어야 되고 기도자와 또 성경 봉독 또 특송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올 한 해 구역의 목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의 특강 마치고 오늘부터는 십계명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이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십계명의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십계명에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오늘날 왜 십계명이 외면받고 있고 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세상 나라와 그리고 구분되는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과 그리고 많은 민족,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분 후수가 많이 늘어나 결국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의 종으로 400년의 시간을 보낸 후 출애굽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을 어디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바로 그곳에서 십계명을 전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전수될 때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십계명이 여러분 구원의 도구가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시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전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결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십계명을 알고 지켜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첫째,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반드시 십계명을 알고 지켜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물든 상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이방 종교와 풍습에 물든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그들은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상 숭배와 그 죄악들, 타락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가르치신 다음에야 여러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방송지 한 번만 클릭해줘요. 네. 거기 한번 클릭해줘. 건전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왜 중요하냐?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땅끝에 이를 정도로 광활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십계명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또 클릭해 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설령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십계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해주시는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강조된다는 사실. 다른 율법과 말씀들은 구두로 전해주셨던 하나님이 보십시오.
십계명만은 친히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친히 첫 번째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기록하셔서 주셨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십계명 두 돌비는 부서지고 같은 모양으로 모세가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동일한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의 구조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동일하게 요약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우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이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나를 정해서.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높은 지혜에 올라라.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각 가정을 지키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나 종이나 탕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은 불리우는데 이용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이 계명들을 어기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십계명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처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십계명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암송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1988년 미국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만이 십계명의 5개 이상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외우고 계십니까?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10계명을 순서대로 암송하지 못하고 10계명에 포함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의 의미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10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사고와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교회 발 사건과 사고들 자주 등장해요. 그들이 분명하게 십계명의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죄와 범죄를 여러분 저질렀겠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건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사건들. 그렇다면 왜 이 십계명이 외면당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는 다원주의 풍조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물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장로일지라도, 그가 안수집사일지라도, 그가 권사일지라도, 교회 다니는 집사일지라도 여러분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신앙 풍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에 관심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의 제1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까? 이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문제, 아픔, 사건, 질병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큰 평수의 아파트를 옮기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동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기복주의 신앙, 이러한 신앙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 풍조 속에서 십계명과 같은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면 그러한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이 기독교 윤리에 어긋난, 십계명에서 어긋난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잘 되면 이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제일주의, 즉 교회의 부,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지는 것에 우선으로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교인들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의 설교가 강단을 차지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윤리적인 권면의 설교는 여러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 기독교 윤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동영상들, 설교 동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설교의 주가 기복주의 신앙,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병고침받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과연 이래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지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풍조 속에서 십계명 역시 교회의 강단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비석에 신비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의 바른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삶 그를 섬기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윤리들 가정의 질서 생명 존중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윤리 자신의 것에 대한 만족함 남의 것에 대해 결코 탐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선 거짓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엇보다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삶의 바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방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정 중요하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 탐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유혹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참된 행복과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직접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행동의 여러분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주께서 정하신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가정의 질서가 어지럽히고 우리의 가정 외에 다른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행위와 잘못된 행동이 뒤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 그러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의 풍조 역시 십계명과 같은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며 그러한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여러분, 바로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위한 나눔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들 요거 부분은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요약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율법과 규례를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결국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더 선명한 간음의 죄를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 결국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난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도 그 의가 믿음으로 전가되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십계명 읽기 운동이 좀 필요해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십계명의 강조 필요해요. 앞으로 이 십계명 특강을 통해서 우리 디딤도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이 거룩한 모습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만이라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복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명령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강조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복주의 신앙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저녁마다 십계명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십계명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삶의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들을 통하여서 더 친밀한 교제가 구성원들 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소속감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같이 더불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상황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아져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임을 느끼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와 시무건설을 세움으로 앞장서서 일할 일꾼들, 그들을 잘 훈련하여서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돈이 되고 또 귀한 리더로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인류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 샵 교회 소식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설날 맞이해서 여러분들 고향길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어여삐 여기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하며 돌보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여러분들을 모두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십계명을 신비에 새기고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여러분들 성경 공부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꼭 그 시간이 아니어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린트물 강의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필요한 자료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건강 한절기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